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리고 땀 흘려 일하시는 일터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설정하고 선생이여 주여, 선생이여 주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유럽 대륙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부지런히 종교개혁을 추진할 무렵입니다. 1536년 7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1559년에 자신의 신학 사상을 대변하는 저서요,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시작하면서 인간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에 관한 지식을 먼저 소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상식 같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부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칼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도 오히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에 관한 지식을 먼저 논했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 하나님이 또한 누구신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는 중요한 논리를 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마치 지렁이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러한 논리를 담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며 허망하며 궁핍하며 무력하며 타락한 자요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혼비백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 또한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이 논지야말로 칼빈이 자신의 개혁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요 Great Manifesto 대선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또 저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겠노라고 나서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너 자신부터 바르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귀한 교훈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방식으로 대지 형식을 취하지 않고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순차적으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 여기 몰려왔다. 에피케이마이. 이곳저곳에 사람을 배치하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ress up, 즉 누르다, 막 서로 떠밀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쳐대는 복잡한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침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호숫가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시고 올라가셨느냐? 매우 의도적이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장차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어가야 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소명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 해변가에서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소리가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도록 조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특별히 청하시고 에로타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구사했습니다. 간절히 절실하게 요청한다. 그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때마침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그래 잠깐 들렸다 가볼까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들러야 되겠다. 내가 아무개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5절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친다 혹은 공개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뜻을 지닌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비밀리에 숨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 위에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을까?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설교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 이 배를 타고 저 바다 안쪽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당시 어부들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 뼈를 묻고 살다시피 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다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의 무슨 지형적인 특색이라든가 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거나 기술을 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느냐 낮에 잘 잡히느냐 그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어부의 세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다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5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밤이 새도록 올레스닉 코스 홀라이트라고 번역합니다. 온 밤을 말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웠다. 밤샘을 했다는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코피아오 애쓰다. 고생을 하다 지치다 피곤하다. 이 단어는 종종 바울 서신에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을 때 구사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생했다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일행은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어부로 뼈가 굵은 베드로의 상식선상에서 보면 그날 밤 분명히 고기가 잡혀야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 밤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베드로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5절 말씀을 대할 때 많은 분들이 특별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거의 대부분 이 문구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지. 우리말 번역 성경만 보고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옛날 한글 개역과 또 개역 개정을 살펴보니 역시 똑같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데토레마티수라고 해서 지극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말에 이게 옳은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의지하여 아예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토레마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word, 즉 그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절에 배 위에서 가르치신 설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바로 그 말씀 자체를 들었다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의지했다는 투철한 신앙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베드로는 이 5절 말씀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귀한 신앙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영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듯이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호칭했던 선생님 이 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흔히 당시 율법학자들을 호칭하던 랍비, 최고의 탁월한 율법학자를 가리킨 라보니, 혹은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선생을 뜻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호칭한 선생님 이 말은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전혀 다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스타타는 랍비나 라분이 디다스칼로스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 최고 지도자인 사령관, 여러 일꾼들 중에 감독자,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어르신, 무리가 모여있을 때 그 중에 우두머리를 가리켜 에피스타타 선생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 5절에서 베드로가 구사한 선생님 이 호칭은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저거는 인격이 참 특별한 선생님이죠. 존경받을 만한 동네 어르신이로구나. 이 정도 관용적인 존칭어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NASB나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 5절의 에피스타타, 즉 선생을 로드, 주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마스터, 주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부르는 일종의 관용적인 존칭어인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으신 예수님이었지만 위풍당당하고 존귀한 모습을 보고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이라고 예의를 갖추어서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아직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혹은 망왕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저 보기 드문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의를 표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소이다. 허나 선생께서 굳이 그리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은 내려보겠소이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과 초면이 아니었습니다. 일전에 두세 번 정도 만나 뵀던, 그래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 아침에 설교를 듣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시구나, 뭔가 새로운 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부인 자기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았지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을 차마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내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면은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고기를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갖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지금 내가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별 수 있겠느냐?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단하고서 한 말입니다. 결코 이전과 달라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 결과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륜과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아마 옆에 바로 있었을 거예요. 해변가에 아까 2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다고 했지요. 다른 한 배도 베드로와 더불어 그물을 같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베드로의 배에만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너희들 모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안 했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만을 지목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베드로는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던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다른 배는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잠기게 되었다. 비쉬조라는 동사인데 빠지다 또는 가라앉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1절 상반부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붙이게 됩니다. 이 표현으로 봐서 아마 거의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어부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랬다고 되어 있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놀랬다 이 단어를 astonished 숨이 멎어들 정도로 깜짝 놀랬다는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났기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저분의 말씀처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리라 처음부터 그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었다면 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되는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8절 상반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엎드려 프로스 피프토라는 단어인데 2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된 합성어입니다. 프로스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 전치사하고 피프토 무너지다 쓰러지다
뚝 떨어지다, 파괴되다. 이 동사가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죽은 자처럼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얼굴과 가슴팍을 땅바닥에 붙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경배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 옆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엎드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셨을 때에도 피부토 무너지다, 쓰러지다, 뚝 떨어지다, 붕괴되다 똑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프로스 예수님을 향하여 피부토 그 앞에 무너지고 쓰러져 철저하게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일시에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경배를 올리는 천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흙덩이와 같은 피조물이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8절 중간쯤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 아뢰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될 너무나도 고귀한 호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8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호칭했습니까? 고기를 잡기 전까지만 해도 5절에서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로소이다, 존경하는 어르신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8절에서는 전혀 다른 호칭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엄청난 분으로 알아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기적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8절 후반부의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시에 즉시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나를 떠나소서. 문자 그대로는요, 나로부터 벗어나소서. 나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나에게서 떠나시고 더 이상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지 말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깊이 음미해 보십시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 심령 같아서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옳을 것 같지요. 솔직히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안타깝게도 호티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하나가 빠진 채 번역되었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 지금 개정판, 개역 개정판 모두 마찬가지. 헬라어 원문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로부터 떠나시옵소서. 호티,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 결코 불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숱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온 부정한 사람이요, 죄가 많은 인간이니 어찌 나 같은 불결한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이는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겸손의 절정이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진정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지와 궁핍과 허망함과 타락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은 죄인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었기에 거룩하시고 흠없으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르게 알았기에 거룩하신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혼비백산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8장 27절에 제자들이 바다의 풍랑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두려움을 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했고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 비추어 예수님의 거룩성과 존귀하심과 영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바르게 알 때에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합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흙덩이요 먼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한낱 티끌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선상,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나로부터 떠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앞서 3절 배 위에서 들려주셨던 설교 말씀을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은 죄인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3절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설교는 바로 인간의 궁핍과 무지와 허망함과 부패와 타락상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설교 말씀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심장을 날카롭게 비수처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소원을 담는 패러독스한 표현,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뜻 부정적인 말로 들리지만 오히려 강한 긍정을 표현한 눈물의 호소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듯 나 자신에 관한 지식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상 어찌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어찌 의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한 의인이라고 지켜 세운다면 어찌 내 죄를 논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노라고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갖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삶의 모습까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까지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to는 문자 그대로는 from now on, 당장,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군가 자신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바르게 정립된 바로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미래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장차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는 실천적인 모습이 참으로 실감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버려두고. 아피에니, 이혼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삶과는 이제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지금 단절했다는 말입니다. 애들은 지금까지 뼈를 묻다시피 한 갈릴리 호수의 그 정든 전경과 손때 묻은 배와 그물과 고깃대를 모두 포기한 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관해서 참다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의 타락상과 부패상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저 선생님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혹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 주님은 한낱 에피스타타, 훌륭한 선생님, 마을의 어르신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성과 궁핍함과 부패상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그저 선생님으로 모셔온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나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동에 자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자신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무릎 아래 죽은 자처럼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깨우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의식이 개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고결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